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두 번째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본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은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주의 법을 따르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본시의 도입부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지침으로 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의 규례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행위가 고귀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단순한 결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권위를 기초로 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이죠. 5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근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사랑하여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말씀을 버리고 자유의지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에스겔 44장 24절,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이처럼 시인은 말씀에 입각하여 생활할 것과 새로운 결단을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법도를 깨우친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8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가변적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단과 대항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간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굳게 지키는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온전한 생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한 영혼의 정화입니다. 9절, 시인은 이제 특별히 청년 시절에 요구되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힘과 정열을 절제하기 힘들고 정력과 감정의 노예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적 지침 그리고 수준 높은 법률보다도 청년들을 방황하지 않고 더욱 올바르게 살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11절,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깊이 있는 숙고를 통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두뇌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명과 지도를 받지 않는 한 계시의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선한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준수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선호하며 육체적 욕망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11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처하게 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절대로 처음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과 영혼의 성결함을 언급한 이후에 나타나는 본단락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유일한 위로와 구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자녀들은 영원한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충실하게 준행하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둘째,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 때문에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한 자에 대해 말씀에 입각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시인은 주위의 비방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잔악한 무리와 거짓 증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하며 자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시인은 이어서 18절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교훈을 분별하는 일, 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함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에 대해 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의 교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언약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복을 감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율법을 사랑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대해 큰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인은 주위의 해방과 멸시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방과 수군거림을 통하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단의 계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꿋꿋하게 인내와 정결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종종 애매한 핍박과 억울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상고하며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악의 세력,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즐거움으로 모사함으로써 당면한 고초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잔악한 불의와 거짓된 중상모략이 난무할지라도 주의 법에서 취한 아름다운 기쁨이 모든 것을 격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겸손히 복종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이기적 충돌들을 끊어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